아십니까? 그 눈 네모란 여자아이. 눈동자가 너무 커서 어릴 적에 만화 좀 그렸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캔디 눈동자 그렸던 저 기억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캔디랑 연애했던 애를 아십니까? 테리우스라고. 옆에 안소니라는 애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첫사랑이라면 캔디고 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앞에서 니네 마징가 제트를 아니? 마징가 제트는 국회의사당이 갈라지면서 나온단다. 그걸 얘기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국회의사당 그 타원형이 쫙 갈라지면서 마징가 제트가 딱 나오면 되는데 하여간 그 캔디 그 주제곡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뭐 꼭 복음성가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캔디 동시대 때 나왔던 개구리 왕눈이 정말 복음성가예요.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리 참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인지. 근데 제가 가만히 캔디를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저렇게 살다간 죽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아마 그러면 후렴이 맨 마지막이 내 이름은 캔디가 아니라 내 이름은 화병 이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근데 캔디가 화병 안 걸린 이유가 있어요. 후렴이 좋아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꿈을 노래하며 뛰어보자 푸른 하늘. 이게 운동을 하니까 이게 캔디가 화병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85% 이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사실 우울증이라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이 없이 다 걸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병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쳐주지도 않아요.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 같은 거거든요. 마음의 파김치 상태, 이게 우울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까? 삶의 의욕을 가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릴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욥은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욥도 우울증 환자였지요. 에레미야. 여러분 예수님 봐봐요. 내가 막 근심하여 고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봐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우울증 걸린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설교를 가장 잘했다고 말한 스펄전 목사님 20살 때 영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24살 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냥 애기처럼 울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말틴 루터 지금 교황이 오셨다 그러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한 제이 필립스 이런 사람들도 엄청난 우울증이었어요. 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 다 심각한 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우울증은 나쁜 거냐? 우울증은 나쁜 거냐?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막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우울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겨버렸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그 당시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이 지금 편지를 보냈고 왕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극도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자,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멘.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뭘 봤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따라합시다.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고. 높여주세요. 그가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형편을 보면 우울해져요. 현실을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우울해지지 않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모르긴 몰라도 이번 추석 때부터 애들 수시 쓴다며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가락교가 있습니까? 내 현실을 보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통장을 보고 내 현실을 보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사람이 급속도로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은 부부인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저 선지자 죽입시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은 너무 말을 잘 들어요.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남존 여비 사상이 정말 투철해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제가 어떤 책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남자의 인생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들이 어디서 매를 맞고 병원을 온대요. 물어봤대요. 50대에게 왜 맞으셨나요? 통장 보여달라 그랬다가 60대가 왜 맞으셨나요? 밥 달랬다가 70대가 왜 맞으셨나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80대가 왜 맞으셨나요? 아침에 눈 떴다고. 하여간 잘 삽시다. 하여간 참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자들 참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엘리야 죽입시다! 라고 말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 형편을 엘리야가 보고 형편을 보고 주눅들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주눅들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우울해지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요 매트리스 같아요. 내가 깔고 앉으면 너무 편하지만 내가 깔리면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려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온도계. 지금 40도야? 지금 20도야. 다윗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24도 딱 맞춰놓으면 밖이 덥건 춥건 24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왜 사람이 우울해질까? 왜 사람이 우울해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형편을 바라보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이 왜 우울해질까?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막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죠?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0km.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전교인 수양에 갔잖아요. 꾸지나무 골. 거기가 교회에서 내비를 딱 찍으니까 165k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정도가 아니라 40km를 더 가는 곳까지 엘리야가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가 왔어요. 체력적인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까? 첫 번째는 형편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체력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건강의 한계가 오면 사람이 전부 다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다 봐보세요. 10계명을 다 넘겨봐요. 거기서 가장 길게 부연 설명된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조그만 글씨로 가장 길게 부연 설명된 말씀, 이게 뭡니까?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쭉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세요. 안식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노래가 되려면, 오늘 우리 성가대 노래하는 거 보니까 멋지잖아요. 노래가 되려면 음표랑 쉼표를 다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바닷물도 그래요.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절도요, 땅도요, 봄, 여름, 가을 일하고 겨울은 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왜 우울증이 왔을까? 체력적인 한계가 온 거예요. 체력적인 슬럼프가 온 거예요.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싸우지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집에 3년 반 동안 있지요. 비 오지 않기를 3년 반을 기도하지요. 체력적인 한계가 온 거예요. 체력적인 한계가 오면은요, 작은 일도 크게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우울증이 올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체력적인 한계가 생기면. 작년까지만 해도 밤새고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밤새고 일할 생각만 해도 몸이 아파. 체력적인 한계가 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건강과 비만의 차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는 워크맨 세대잖아요. 마이마이, 아이와 소니 이런 거. 워크맨을 딱 차면은요, 삐삐처럼 보이면 비만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 뺨을 딱 때려보세요. 짝 소리가 나면 건강한 거고요, 철푸덕 소리가 나면 비만이에요. 자, 이제부터 옆 사람을 때려보겠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딱 때리면 짝 소리가 나면 건강한 거고, 철푸덕 소리가 나면 비만이에요. 자, 옆 사람을 때립시다. 옆 사람 때리면 그런가, 나를 때려, 나를. 자, 시작. 철푸덕 소리가 나면 비만이에요. 그 다음에요, 몸통을 막 흔들어봐요. 목하고 뱃살하고 엉덩이하고 따로 놀면 비만이에요. 같이 움직이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었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말을 잘 듣는 게 내 몸뚱아리예요. 밤새자! 샘은 그만이고, 놀러가자! 가면 그만이고.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제일 내 말을 안 들어먹는 게 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몰라요. 나이가 먹을수록 몸뚱아리가 삐져요. 야, 우리 밤 좀 새자. 싫대.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 몸뚱아리가 막 삐지기 시작해요. 봐봐요. 어저께 청년들 계곡 가서 놀다 왔는데 사진을 봤는데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렇게 작년들 금요일날 가서 놀아봐요. 오늘 교회 못 와요. 몸이 얼마나 이게 한 살 한 살 먹고 갈수록 몸이 이게 삐지기 시작한다니까는요. 옛날에는 이 몸이 내 말을 제일 잘 듣는 종이었어, 종. 그러니 옛날에 몸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근데 지금은요, 이 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전이에요. 하여간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어릴 적에는요, 돈을 아끼려고 몸을 썼는데 지금은 몸을 아끼려고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는요. 여러분, 이 몸이 더 삐지기 전에 여러분 제발 몸 좀 이게 챙겨가면서 사는 게 참 좋아요. 건강을 챙겨가면서 사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목회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래요. 체력이 영역이래. 체력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맞아요. 체력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별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체력이 무너지잖아요. 작은 일인데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을 다 챙기세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시작.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건강을 챙기세요. 다 건강을 챙기세요. 응?
건강을 챙겨야 돼. 이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생명 연장용인가? 또 내가 지금 아픈 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인가? 아니면 막 살아서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 우울증이 오는 줄 아세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사람이 우울해지나?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체력이 안 되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왜 사람이 자꾸만 우울해질까? 감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감정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아멘. 남았거늘.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 우울증이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맨날 이 말만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세상에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입니까? 뒤에 몇 명 있죠? 하나님이 7,000명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옆 사람 툭 치면서 한마디 합시다. 절대로 혼자 아니세요. 제가 있습니다. 시작. 절대 혼자 아니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감정이 무너졌어요. 감정이 무너지니까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아무도 내 맘 모르고 아무도 내 입장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감정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감정에 무너지지 마세요. 감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 감정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정이 노예가 돼서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막 끌려가면 안 되고, 여러분, 감정을 만들 수 있고 감정을 창조할 수 있고 감정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만들며, 미움 대신 사랑을 만들며, 분노 대신 평화를 만들며, 두려움 대신 용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의 주인 돼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울해진다고요? 형편을 보니까. 왜 우울해진다고요? 체력이 무너지니까. 왜 우울해진다고요? 감정이 무너지니까. 또 왜 우울해질까요? 고의적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우울함이 와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와 동침함으로 음란한 죄를 짐으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아픔이 와요. 우울함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살다가 맘 잡고 교회를 딱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해요. 찔려 죽을 것 같아. 바람 피던 사람이 맘 잡고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바람 피지 말라고. 이혼한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음란한 거 왜 이혼하지 말라고. 11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교회 옮겼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해요. 부모님이랑 세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가서 눈가를 파먹을 거라고. 이런 설교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설교해요. 그럼 막 찔려서 죽을 것 같아. 은혜 받고 용기 좀 얻으려고 갔더니 교회 갔다가 그냥 목사님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왕창 화상을 입고 돌아왔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찔려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미 회개한 죄라면, 여러분, 내가 이미도 과거의 죄를 졌지만 내가 이미도 회개한 죄라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회개한 죄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죄책감을 줄 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회개한 죄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희귀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나님이 희귀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고 그게 죄사함의 은혜고 그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울증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식욕,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울증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안 먹거나 왕창 먹거나. 많이 먹는 건 예외입니다. 안 먹거나 왕창 먹어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은 속상하고 힘들면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막 먹잖아요. 우울증이에요.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아예 안 먹거나 많이 먹어요. 두 번째, 수면, 잠을 못 자요. 옆에 있는 사람 봤을 땐 많이 자는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 13시간을 자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왜요? 깊은 잠을 전혀 못 자니까. 깊은 잠을 전혀 못 자니까. 옆에서 바스락만 거려도 깨니까. 수면적인 욕구가 발동을 안 해요. 이 우울증의 증상이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지만 예배 시간에 자는 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오면 이 먹는 문제가 극단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게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요. 감정 상태가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나는 정말 목사님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못났어요. 우울증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남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성취 욕구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즐거운 것도 없고 그러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사역도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이렇게 결국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의 감기 같은 거지만 감기를 가만 놔두면 죽어요. 우울증은 심각해지면 사람이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요. 오늘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제가 다 알아요. 시작.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죽지만 맙시다. 시작. 죽지만 맙시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건 안 죽고 한 주간 만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지난주 수요일 날 안 오셔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전교인 수양이 안 오셔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안 죽고 여기 온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우울증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85%가 우울증에 걸렸고 걸린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도 욥,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바울, 예수님 다 그래요.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욕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은 나를 버렸지요. 그리고 목사님 승질내요.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내가 변하진 않았어요. 이러고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아주 감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간 없으면 찾읍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거기 우울증 걸린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요.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절감, 소외감. 자,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아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이 사람 무슨 문제일까요? 수면장애. 잠 못 자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 강하고.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무력감.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철저한 녹았으며 절망감이 그 속에 싹 튼 거예요. 자,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에 대한 갈망. 이게 철저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간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아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게 뭘까요?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 혼자 있는 대로. 사회적 격리.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게 나 좀 내버려둬. 우울증이에요. 오늘부터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4절. 거기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고 뭘까요? 죽음을 동경하는 철저한 절망감. 자, 10절 아까 읽었죠? 거기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무력감, 외로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이게 뭘까요? 신체적 탈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외입니까?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의 99.9%는 이런 우울한 감정을 겪었으며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이런 우울한 감정들을 경험하며 또 겪어 나갈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지나가는 엘리야를 향하여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너 선지자가 왜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많이 심각해요. 왜? 공식적으로 힘들다, 외롭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물론 저는 잘하지만 목사님들이 더 심각하게 우울증이 있고 더 심각하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만큼 비교의식이 강하고 목사님들만큼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하나님의 해결 방법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가진 사람한테 당신 왜 그러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당신 뭐가 문제냐고, 왜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가진 사람한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마디 합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시작. 이따 5시에 만나요.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왜 우울했어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세요. 11절,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혼자 있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나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는요, 옆 사람 못 들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왜 찬송 중에 그거 있죠? 저장미꽃.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게 왜 그 음성이 분명하다고 말할까요? 잘 듣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잘 듣지 않으면 안 들려요. 지금 하나님이 유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감정이 우울할 때는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유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긴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에 너 사진을 붙여놨을 것이고, 내가 차가 있다면 내 차 앞에 너 사진이 붙어있을 것이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샤워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화장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샤워를 하신다면, 샤워를 탁 하고 나면 화장실 거울에 뭐가 낀다 그러죠? 성에? 허연 거 끼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물론 저예요. 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유서가 나 너 사랑한다 그러고 쓰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 이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내 귀에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우울한 감정이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나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나에게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지그모라 지그모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재소에서 일을 하는데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톱밥이 너무 많으니까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좋은 시계인데, 너무 비싼 시계인데 어떡하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시계를 잊어버렸는데요, 톱밥에 빠졌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금방 찾아줄게.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딱 껐어요. 자, 이제 시계 소리가 들리나 들어보자.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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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금방 시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다고 들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 사람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귀에 은이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받은 사람의 날짜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아들 때문에 우울하고 딸 때문에 우울하고 건강 때문에 우울하고 돈 때문에 우울하고 형편을 바라보고 우울하고 체력이 망가져 우울하고 감정이 무너져 우울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든 우울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거예요.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우울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 냅킨 훈련이라 그러는 건데요. 냅킨 훈련. 식탁에 앉을 때마다 냅킨이 딱 주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밥 주셔서 감사하고 뭐 해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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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불평은 본능적으로 되는데 감사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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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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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냅킨 훈련. 내가 감사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쓰는 거.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떨칠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없애버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잘 먹는 거예요. 정혜란 집사님하고 송은아 집사님이 제일 잘 먹는 거예요. 물 마시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물을 많이 마시래요. 나중에 정혜란 집사님 물통 좀 봐봐요. 박격포 같아요. 이딴 말이에요. 물을 많이 먹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두 번째,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우울증 없어진대요. 우유. 애들이 왜 우유 먹고 나면 새근새근 잠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오메가3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우울증 없어진대요. 아, 이런 건 아멘을 크게 해야 옆 사람이 듣고 은혜 받아서 연락 옵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맛있는 거 옆 사람 보고 시간 잡읍시다. 시작. 우리 시간 잡읍시다. 맛있는 걸 먹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맛있는 걸 먹으면 뭐 어떤 분 막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난 몸에 안 좋아도 좋으니까 먹고 싶어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네 번째는 일기를 쓰세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 때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더 힘들 때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이 얼굴 표정이 왜 이러지? 지금보다 더 힘들 때 있었어요. 문제는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옛날에 힘들 때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더 힘들 때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일기를 쓰세요. 다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쓰잖아요. 그럼 옛날에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실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을 때, 우울증 때문에 곤고할 때 혼자 있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갔지만 좀 찾읍시다. 사도행전 12장.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는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거기 베드로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에 황유성 목사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황유성 목사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다시 시작. 이에 황유성 목사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 기도를 받고 싶어서. 교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해 준다는 것 하나가 나에게 큰 힘이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삶이 우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두 가지로 섬겨야 돼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힘들 때 많았어요. 속상할 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싶었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싶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것. 두 번째는요, 작은 사랑과 작은 배려로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제 후배인데, 즉 군목으로 사역하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부대에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있다. 그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안쓰러워 한마디 했다. 김희병,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이래. 이등병은 소대장 말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 얻으러 갔지만 군기가 빠졌다고 야단 맞고 돌아왔다. 다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대장님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셨다. 김희병, 동상 걸리겠다.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 하지. 김희병은 알았다고 말했지만 취사장에 가지 않았다. 왜?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계속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행정보고관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김희병, 취사장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 나 세수 좀 하게. 김희병은 취사장 가서 보고를 하고 즉시 더운 물을 받아왔다. 그러자 행정보고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 물로 빨래해라. 양은 많지 않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는데 혹시 김희영 추우니까 따뜻한 물 떠와.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란 김희영 취사장 가서 따뜻한 물 좀 떠와. 나 세수 좀 하게. 여러분, 이런 사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필요해야 되고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위하여, 쓰러진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집사가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냐고, 신앙생활 1, 2년 하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야단치고 혼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정답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울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로 섬기고 그 다음에 작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손을 모아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마음 때문에, 감정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닿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 작은 섬김, 작은 실천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분간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